오늘도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문서들 우리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무슨 느낌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굉장히 좋아요. 이 내용이 정리가 잘 되는 것 같고 아주 참 좋습니다. 제 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 거의 이걸 아주 그냥 거의 외다시피 얘기를 하시네요. 제 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 이양민 사님 1번 읽어주세요. 위선자들과 그 밖의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리라는, 그래서 구원의 상태에 있으리라는 거짓 소망과 육적인 억측으로 헛되게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그런 소망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를 참으로 믿으며 그래서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에 비추어 처신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자신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으로 즐거워할 수가 있는데, 이런 소망은 결코 그 일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리라. 자신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다 그랬어요. 2번 원집사님. 이 확신은 불분명한 소망에 기초를 둔 그저 추측으로 그럴듯한 뿐인 신념이 아니다. 믿음의 절대 틀림없는 확신은 구원의 약속들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진리, 이러한 약속들로 말미암아 지니게 되는 미점들이라는 내적인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하시는 양자의 영이신 성령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업에 대한 보증이며 구속의 날까지 우리에게 인을 치신다. 그런 확신을 뭐에 근거하느냐는 거죠.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성령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죠. 3번 엄주사님. 이런 절대 틀림없는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 않기에 참된 신자라도 그런 확신을 갖기까지 오래 걸릴 수 있고, 게다가 그런 확신에 참여하는 신자가 되기 전에 많은 어려움과 싸울 수 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신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들을 알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 신자는 특별한 계시 없이 통상적인 방편들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 그런 확신에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하게 하는데 전적으로 힘써야 하는 것은 모든 신자의 의무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자의 마음은 이러한 확신에 속하는 고유한 열매들로 곧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복종의 의무들을 수행할 때에 힘있고 즐거움으로 넓어지게 된다. 이런 확신은 사람들을 방탕함으로 향하게 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이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도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확신이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러냐면 그것은 신앙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뭡니까? 통상적인 방편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믿음에 많은 유익을 얻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백집사님 4번. 자기 구원에 갖는 확신을 보존하는 일에 게을리함으로 양심의 상처를 입히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어떤 특별한 죄에 빠져들어가므로 어떤 갑작스럽거나 강렬한 유혹을 받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자기 얼굴빛을 거두시어 그들로 흑암 중에 나날을 보내게 하시고 더 나아가 어떤 빛도 받지 못하게 하심으로 일어나기는 하지만, 참신자도 자기 구원에 갖는 확신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흔들리게 하며
약해지게 하며 잠시 중단되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참신자는 하나님의 씨와 이에 따르는 믿음의 생명, 그리스도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 진실한 마음과 이에 따르는 의무에 대한 자각을 결코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으며 그것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서 이러한 확신이 언젠가 적절한 때가 되면 되살아날 수 있다. 게다가 그 동안에 성령의 역사로서 참신자는 완전히 절망에서 쓰러지지 않게 된다. 예, 확신의 소망을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제 잘 보존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이런저런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런 확신에 거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에 잠시 중단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진정한 신앙의 기본적인 것은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데 결단코 참된 신자는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19장 하나님의 율법 1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행위 언약으로서 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개인적이고 완전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영속하는 복종의 의무를 지었으며 율법을 완전히 이행하면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이행하지 않으면 죽음을 주겠다고 위협하셨으며 그리고는 아담에게 율법을 이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 행위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2번 이양민사님.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이 율법은 계속해서 의의 완전한 준칙으로 있다. 그리고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으로서 율법을 10개의 계명으로 두 돌판에 써서 건네주셨다. 처음 4계명은 하나님에게 가지는 우리의 의무를, 나머지 6계명은 사람에게 가지는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다. 예, 행위 언약은 행위 언약에서 말하는 그거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10계명으로 구체화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행위 언약으로 행위 언약이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원주사님. 일반적으로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이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미성년의 교회로 여기셔서 그들에게 의식법을 주기를 기뻐하셨는데 이 의식법의 일부는 그리스도를 곧 그리스도의 품위, 활동,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택을 예표하는 바 예배에 관한 여러 가지 모형적인 규례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는 도덕적 의무들에 관한 여러 가지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의식법이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폐지되었다. 예, 도덕법 외에 의식법을 주었는데 이 의식법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폐지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 의식법은 모형적인 차원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고요. 네 번째로 엄집사님. 하나의 국가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재판에 관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재판법은 그 백성의 국가와 함께 만기가 되어 효력을 잃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 그 법은 다른 어떤 백성에게 그 법의 일반적인 공정성이 요구할 수 있는 것 이외에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재판법이 있죠. 재판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은 그 의미만 살린다는 거죠. 뭐냐면 일반적인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 외에 그 이상의 것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구약법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나라 그 신자들에게 신약의 신자들이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왜 이런 법을 주셨느냐. 그때 그 의미를 살려서 이제 5번 대주사님. 도덕법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법에 복종할 의무를 영원토록 지운다. 게다가 그 법에 포함된 내용에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그 법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와 관련해서도 복종할 의무를 지운다.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으로 도덕법의 이와 같은 의무를 결코 없애지 않고 오히려 크게 강화하신다. 도덕법은 뭡니까? 도덕법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도덕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무슨 법이에요? 그건 도덕법이에요. 그 도덕법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거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6번. 비록 참신자들이 행위 언약이 되는 율법 아래 있지 않기에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율법은 불신자들은 물론 신자들에게도 대단히 유용하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율법은 그들 각각에게 유용하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의무를 가르치는 삶의 준칙으로서 율법은 그들에게 그에 맞게 행하도록 명령하고 구속한다. 율법이 그들에게 그런 명령과 구속을 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율법은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생활이 죄로 더럽혀져 있다는 것도 밝힌다. 그 결과 율법으로 그들 자신을 조사해 보면 그들은 한층 더 죄를 자각하고 죄 때문에 수치스러워하고 죄를 증오하게 될 수도 있다. 자신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중생한 사람에게도 유용한데 이는 율법이 죄를 금한다는 점에서 비록 중생한 사람들이 율법에 경고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을지라도 그들이 죄마저도 무슨 벌을 받아야 마땅한지를 그리고 이상에서 그들이 죄 때문에 어떤 고통들을 예상할 수 있는지를 율법의 경고들이 잘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율법이 그들의 부패를 억제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비록 율법에 약속된 복들이 행위 언약이 되는 율법에 따라서 중생한 사람들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것으로 있지 않을지라도 그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한 복종을 칭찬하신다는 것과 그들이 율법을 이행할 때 어떤 복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준다. 그 결과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삼가는 것은 율법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저지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람이 율법 아래 있다는 즉 은혜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다. 율법의 효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째 이옥복 씨. 앞서 언급한 율법의 용도들은 복음의 은혜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따른다. 이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사람의 의지를 복종시키고 더욱이 그 의지에다가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명하는 것을 자유롭고 즐겁게 행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다. 예, 주 103번을 한번 보세요. 존 칼빈에 따르면 하나님의 법규는 사람의 능력을 측정하는 척도가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데 그 목적이 있다. 율법이 실현하려고 하는 목적은 사랑, 하나님의 성품이다. 율법은 은혜,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는 것을 받는 길 수단이다. 인간을 하나님의 본체의 속성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율법에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은 인간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것으로 창조 사역보다 더 큰 역사이다. 예, 여기까지 율법과 언약, 율법과 이제 은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우리가 성경 신학적으로 잘 또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바빙크 책 같이 페이지 458페이지 247페라 그래야 됩니다. 247달러. 지난번에 다 끝내지 못하고 마쳤는데요. 247달러입니다. 458페이지. 자, 하지만 유기는
유기는 선택과 동일한 의미와 방식에서 예정의 일부분인 것은 아니다. 줄 치세요. 유기는 선택과 동일한 의미와 방식에서 예정의 일부분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공의와 무관하게 제멋대로 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공의와 무관하게 제멋대로 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에 대한 혐의로부터 하나님을 변호하는 데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아고스티누스는 설사 하나님이 무지한 사람을 저주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불의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본래 무로부터 창조되어 존재하는 인류가 죽음의 죄책과 원죄 아래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만약 전능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몇몇을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만들기를 원하셨더라면 누가 이 전능한 창조주에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스틴의 말이라 이 말이죠. 누구라도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심과 인간의 보잘것없음을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사람과 동물의 아주 극심한 고통을 아주 초연히 응시하는지, 특히 그 고통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거나 예술과 학문을 위한 것일 때 생각한다면, 그 극심한 고통을 아주 초연히 응시하는지 생각한다면 말이죠. 이러한 진술을 이유로 아우구스티누스나 다른 이들은 이들을 비난하기를 주저할 것이다. 하나님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말이다. 우리를 무로부터 빚으신 분께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와 모든 존재를 빚지고 있는 분께 감히 우리 자신의 권리를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비난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잠시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칼빈과 그 이후의 개혁파 신학자들 거의 대부분은 결국 붕괴하면서 단호하게 그런 절대적 통치를 거부했다. 모든 개혁파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명예와 주권은 언제나 인정되어야 한다고 먼저 주장한 후에 예정론을 가장 신중하고 섬세하게 다루라고 충고하면서 헛된 호기심으로 이 주제에 접근하는 모든 태도에 대해 경고했다. 따라서 지나치게 혹독한 것은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다. 만약 성경이 선명하게 가르치고 경험이 확증되는 진리를 부인하거나 또는 이것이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 한 말이다. 비록 하나님이 자신에게 속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시며 택자들의 수가 적을 것이라고 언급되었더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선한 희망을 품고 어느 누구도 경솔하게 유기자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쉽게 경솔하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래서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죄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반대된다.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유기의 작정은 그 실행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예. 하나님의 유기 행위는 물론 인간의 죄를 고려한다. 하나님의 유기 행위는 물론 인간의 죄를 고려한다. 유기의 작정은 인간의 죄책을 통해 실현된다. 실현될 때는 말이죠. 실현될 때는 인간의 죄책을 통해 실현된다 이 말이죠. 유기의 작정을 다른 작정들과 동등하게 그 자체로서 다룬다면, 유기의 작정을 다른 작정들과 동등하게 그 자체로서 다룬다면 그 이상 그것은 오산이다. 하나님의 작정은 실제만큼이나 폭넓고 단일한 개념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과 그에 이르는 수단을 아우른다. 실제 삶에서는 죄와 은혜, 징벌과 복, 공의와 자비가 각각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공통 경험으로서 존재한다. 여기서 우리는 유기자들도 이 땅에서 공통된 하나님의 복들을 택자들과 공유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많은 자연적 은사, 그러니까 생명, 건강, 힘, 먹을 것, 마실 것, 분복들을 받는데 이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증언하는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로부터 우리는 가능한 모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 유기자들조차 구원으로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물론 이 수단들 자체가 유기의 작정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그런 목적으로 오용될 수 있다. 사람들이 변명할 수 없고 그들을 강팍하게 하고 그들의 정죄를 더 중하게 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마치 태양이 사람을 따뜻하게 할 수 있지만 태울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럼에도 그 수단들 자체는 유기의 방편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은혜의 방편이다. 따라서 선택과 유기가 최후에는 전적 분리로 끝을 맺게 되지만 이 땅에서는 지속적으로 서로 교차한다. 이게 바빙크의 견해다. 둘 다 최종 목적이나 원인이 아니다.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악에서 떠나 계시고 죄와 형벌을 그 자체로 원하시는 것은 아니며 유기를 기뻐하시지도 않지만 자기에게 속한 이들에 대한 선택과 구속은 기뻐하신다. 조금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양반은 선택과 유기를 이렇게 뭡니까 예정 선택과 유기를 어떤 구도적으로 이렇게 다이아그램처럼 이거는 이쪽, 이건 이쪽, 이건 이렇게 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 그림 그리듯이 탁탁탁탁 이렇게 구도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간단히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견해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보죠. 마침내 예정은 선택에서 정점에 이른다. 예정은 선택에서 정점에 이른다. 선택은 삶의 모든 영역에 존재한다. 세상은 수고와 보상이라는 바리새의 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지 않다. 불평등과 불공정은 만연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는 자는 적다는 법칙은 모든 곳에서 유효한 것 같다. 다윈의 적자 생존 원리는 보편 타당성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에 효력을 끼치고 있다. 몇 개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수천 송이의 꽃이 땅에 떨어진다. 수백만의 생명이 태어나지만 상대적으로 소수만 살아남고 살아남는 생명체들의 수명도 천차만별이다. 소수의 사람이 넘치는 부유함을 누리게 하려고 수천의 사람이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일한다. 부유함, 예술, 학문 등 고유한 모든 것이 가난, 착취, 무지 위에 세워진다. 성경과 개혁파 신학은 이 모든 문제의 2차적 원인들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최종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 우리 인간은 왜라고 하는 더 깊은 질문들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왜 각각의 피조물은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가? 왜 피조물들은 종류, 본성, 성별, 종류, 능력, 지성, 부유함, 명예 등에서 그대로 끝없는 다양성을 가지는가? 왜 어떤 천사들이 타락과 멸망이 예견되고 미리 정해져 있는데 다른 천사들은 영광으로 예정되었는가? 왜 인간의 본성이 그리스도께 취해지는 명예를 누리게 되었는가? 왜 어떤 사람은 기독교권에서 태어나고 다른 사람은 비기독교권에서 태어나는가? 왜 한 아이는 유아 때 죽을지라도 언약의 자녀로서 천국에 가는데 다른 아이는 언약 밖에서 은혜 없이 죽는가? 왜 어떤 사람은 신자가 되는데 다른 사람은 신자가 되지 않는가? 이 모든 질문은 유한한 인간이 답할 수 없는 것들이다. 과학은 사물들에 대해 사실은 진술할 수 있지만 원인은 결코 확정하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기뻐하신 뜻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조건적이지 않고 절대적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조건지지 않고 절대적이다. 비록 하나님이 죄와 형벌 사이에 인과관계를 만들어 놓으셨고 또한 그 관계를 각 사람의 양심 안에서 주장하실지라도 유기의 작정은 그 궁극적 원인을 죄와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두고 있다. 그렇죠? 죄를 짓기 전에 결정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에 두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신앙과 구원 관계에도 인과관계가 있지만, 그렇죠? 선택의 작정은 예견된 신앙에 생긴 것이 아니다. 그렇죠? 오히려 반대로 선택이 신앙의 원인이다. 그렇죠? 선택이 신앙의 원인이다. 심지어 선택에 있어서도 엄밀히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선택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우리는 차라리 그리스도를 그분의 교회와 더불어 성부의 선택하시는 사랑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스도는 성부의 사랑의 선물인데 이 사랑은 성자를 보내심에 선행한다. 성자가 성부를 움직여서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선택하시는 사랑은 성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어디서든지 모든 작정의 원인이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 안에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심 속에 있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선택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말할 것도 없이 큰 위로의 원천이다. 만약 선택이 공의와 공로의 기초에 있었다면 모두가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은 은혜를 따라 시행되고 따라서 가장 비참한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다. 인간의 구원은 은혜롭고 전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선택의 영광은 특히 선택의 대상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드러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유기적으로 연합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 미리 정해지셨다. 이 공통체성의 강조는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 각각에 대한 개인적 선택에 대해 말하는 것을 피해야 할 이유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한 제안은 한낱 추상적인 것에 불과한데 왜냐하면 인류, 백성, 가족, 교회는 언제나 특정한 개인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안은 성경과도 상반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개인적 선택을 가르치고 택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온전한 성경적 이해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함께 선택받은 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선택의 대상에 포함시킨다. 성경은 이것을 메시아와 관련해서 가르친다. 이 행위를 선택이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한데 왜냐하면 성부가 영원부터 성자를 중보자가 되도록 지명하셨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인성이 공로와 무관하게 오직 은혜로만 로고스와 연합하고 중보자의 직무를 맡도록 미리 정해졌기 때문이다. 성경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그분의 영광을 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선택되었다고 동일하게 강조하며 진술한다. 그리스도는 중보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도록 미리 정해지셨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다. 선택은 교회에 주어진 첫 번째 유익,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주어지는 유익이다. 선택은 하나님이 모든 시대에 걸쳐 지으신 하나님 자신이 최초의 설계자와 건축자이신 성전에 대한 신적 구상이며 청사진이다. 창조와 타락, 보존과 통치, 죄와 은혜, 아담과 그리스도 이 모두가 이 신적 건축물을 완성하는 데 기여하며 이 건물 자체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지어졌다. 만물이 다 그의 것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선택과 여기 요 문제, 특별히 선택 문제를 개인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그런 여기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총체적으로 이렇게 선택이나 예정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어쩌면 교회론적으로 이 문제를 이게 다뤄야 한다 하고 이제 바빙크는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결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조금 이해가 좀 나도 저걸 봐서 저기 해야 그렇던데 247페이지 하지만 유기는 선택과 동일한 의미와 방식에서 예정의 일부분인 것은 아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458페이지. 458페이지. 여기서 바빙크에프는 똘트 신조의 결론, 거짓 비난을 물리치며 나오는 표현과 유사하다. 그래서 똘트 신조는 선택이 신앙과 행위의 원천과 원인인 것 같은 방식으로 유기가 불신앙과 불경의 원인이라는 생각을 거부했다. 예적의 일부분인 것은 아니다. 똘트는 선택이 신앙과 행위의 원천과 원인인 것 같은 방식으로 신앙과 원천과 유기가 불신앙과 불교의 원인이다 라는 걸 보겠다. 그렇죠? 그 맞는 말인데 그거 아닌가? 유기가 불신앙과 불경의 원인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그 유기라는 건 하나님께서 누구를 유기했기 때문에 그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논리적인 연결을 막기 위해서 유기가 불신앙과 불경의 원인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아는데요. 네. 요건 문제가 없는데 여기 247페이지에 있는 첫 문장, 이 문장이 좀 유기는 선택과 동일한 의미와 방식에서 예정의 일부분인 것은 아니다. 그러면 예정과 예정 이중 예정으로 볼 때 선택과 유기를 같이 이렇게 이중 예정 차원을 보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은 동일한 차원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그 하나님의 이 뜻이란 말입니다. 이 유기도 결국은 무슨 죄가 원인이 있어서 유기하는 건 아니라는 차원에서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 예정의 일종의 일부분이라고도 말하는 것이 저기로 맞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의문이네. 백사본의 주의 도시신들이 이중 예정을 거부하는 걸 보고 아니 그럴 리가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용이 선택이 신앙과 선행의 원인인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선택이 신앙과 선행의 원천과 원인인 것과 같은 방식으로 유기가 불신앙과 불경의 원인이다. 생각을 거부했다. 누가 그래? 똘트가 그렇게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똘트신조에서 똘트는 이걸 거부했다 이거죠. 이중 예정을 거부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똘트 신조가 예. 그 하나님이 선택을 하든지 유기를 하든지 신앙과 선행이 그런 행위 하나님의 하는 행위에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거. 예. 그걸 갖다 똘트 신조는 주장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맞는 말이죠. 그게 아니고요. 죄송한데 이 두 가지가 다른 이제 선택이 신앙과 선행의 원천인데 유기는 아니지 그 말 아니고 신앙이 예. 선택이 신앙과 선행의 원천과 원천이라 원인인 것 같은 방식으로 유기가 불신앙과 선행의 원인이다 라는 생각을 거부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차원으로 보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선택도 저 사람이 신앙이 있고
선행이 있으니까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선택한다 하는 거를 이제 하는 거 그거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럼 육이라는 것도 저 사람 육이 하는 것도 저 사람이 불신앙하고 불경건하니까 그걸 원인으로 해가지고 육이 한다 하는 이런 방식, 두 가지 방식, 이 두 가지가 다 선택과 육이도 똑같은 방식으로 말이죠. 어떤 원인이 있어서 선택하고 어떤 원인이 있어서 유기를 하는 그런 똑같은 방식, 이것을 거부한다 이게야. 그렇지 않은 그 문장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보니까 선택이 먼저 이루어지고 선택에 의해서 신앙이 되고 선행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그건 그 내용이죠. 그걸 인정을 하고 그 방식대로 유기가 있음으로 해서 죄 짓고 불경하게 된다라는 요거는 아니다 이거죠. 요 같은 방식에 의해서 요런 짜임새가 되는 걸로 위의 방식으로 유기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이거 이꼬르 관계가 아니다. 똑같은 그렇게 원리가 신도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문장으로 보이는데 집에 가서 너는 아니 복습하고. 그 말이 하여튼 그 말 집사님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예. 여기서 말하는 내가 이해하는 거는 뭐냐면은 선택이나 유기가 똑같은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 똑같은 방식, 똑같은 패턴, 똑같은 패턴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 둘이 답이 아니, 예,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똘트의 견해라 이거야. 근데 같은데 음. 위에서 선택이 신앙과 거꾸로 하겠습니다. 선택이 네. 신앙과 선행의 원천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거는. 그만큼. 근데 유기가 불경과 이 불신앙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은 거부한다. 그래 그 얘기야. 그러니까 그 둘이 얘기죠. 왜? 둘이 그 얘기가 똑같은 지금 말을 가지고. 내가 얘기한. 근데 왜 내가 아니라고 그래요? 자꾸 그 집사님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중 예정을 거부한 거 아니야 이거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중예문 거부가 아니지 이게. 그렇습니까? 이중예문 거부가 아니죠. 핵심은 그게 있을 거예요. 이중예정은 여기서 이중예정을 똘트 여기서 거부하는 그 말이 아니고 어떤 그 방식. 그러니까는 선택도 어떤 원인에 의해서 선택되는 거 아니고, 유기도 어떤 원인에 의해서 유기되는 거 아니다. 라는 것이 똘트의 견해다 이 말입니다. 그와 반대는 어떤 것이면 선택되는 것은 그 사람이 선행하고 신앙이 있기 때문에 선택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견해. 그 다음에는 유기되는 거 볼 때 그 사람의 불신앙과 불경이 원인이 돼서 유기되는 거 아니냐. 이거 같은 견해 아닙니까? 요걸 갖다 똘트에서는 거부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중예정을 거부한다는 내용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똘트가 선택과 유기를 거부했다 이 말이 아니고, 선택과 유기를 거부한 게 아니라 선택과 유기를 똘트는 얘기를 하는데 선택이나 유기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똘트는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그렇죠. 있는 거지. 그것이 어떤 그 사람의 행위나 뭐 그런 것으로 믿고 안 믿고 음.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근본적인 주장하고 똑같은 말을 똘트는 하고 있다는 얘기지. 똘트가 이중예정 거부 안 하죠. 그러면 큰일 나게. 그런 자, 넘어갑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이 문장, 제가 말하는 것은 유기는 선택과 동일한 의미와 방식에서 예정의 일부분인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요. 집에 가서 나중에 예, 복습하세요. 그 말이 애매하다는 얘기지 다른 거 아니고. 넘어갑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 제10장 창조로 넘어갑니다. 이양민 집사님 읽어주세요. 창조와 그에 대한 종교적 경쟁자들. 하나님의 경륜의 실현은 창조와 함께 시작된다.
창조주와 그분의 피조물 사이의 구별에 대한 긍정이 참된 종교의 출발점이다. 계시를 통해서만 참으로 알려질 수 있는 하나님과 무관하고 독립된 존재는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유일하고 독특하고 절대적인 원인이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사물들이 생겨난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세계는 하나님의 뜻의 산물이고 하나님의 완전함들의 계시다.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한다. 창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존재의 문제에 대한 철학적인 설명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그것이 기원에 대한 물음에 답을 주지만 그럼에도 그 진정한 의미는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것이다. 창조의 교리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적절하게 자리매김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엄, 선하심, 지혜, 사랑을 보여주고 찬양과 감사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만들고 고난의 때에 위로를 준다. 창조에 대한 가르침은 사람들의 신앙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견고하게 한다. 예, 당연하죠. 성경적 진술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원주사님. 성경은 독특한 창조론을 제시한다. 고대 세계의 다른 창조 이야기들과 신화들은 참된 창조 이야기들이 아니다. 이교적 우주 생성론은 동시에 신들의 계보학인데 모두 다신교적이면서 어떤 원시 물질의 존재를 상정한다. 유출론, 진화론, 이원론이 핵심적인 특징들인데 세계는 신들에게서 유출하여 신처럼 되어가는 것이거나 또는 두 개의 상충하는 원시 세력들의 산물이다. 창세기와 현저한 유사성이 있지만 갈대아 창세기는 사실상 기원에 대한 이야기로서 벨이 티아마트로부터 세계를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티아마트는 모든 것을 자기 안에 무질서하게 저장하고 있다. 그리스 철학도 더 나을 것이 없었다. 그들은 사물들의 기원을 물질적 요소에서 이오니학파 원자론자들 또는 범신론적으로 하나의 영원 불변한 존재에서 엘레학파 또는 영원한 생성에서 스토아파 찾았다. 그리스인들은 퓨시스와 코스모스는 알았지만 크티시스는 알지 못했다. 신은 기껏해야 물질과 영의 이원론 가운데 세계를 형성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기독교는 영지주의와의 논쟁에서 이교적인 신들의 계보학과 우주생성론에 대항해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죄를 설명하면서 최고의 신과 더불어 하급신 또는 영원한 휠레를 물질을 상정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 나타났다. 또한 범신론을 옹호한 사람들도 있었다.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디오니시우스는 하나님 안에 관념들과 원형들이 영원히 존재한다고 가르쳤는데 이 하나님은 자신의 넘치는 선하심에 의해 움직여져서 자기 피조물들에게 자신을 유출하심으로써 그 관념들의 실체를 부여하시게 되었다는 것이다. 에리우게나는 무로부터의 창조를 분명히 가르치면서도 범신론적 색채를 띤 네 가지 자연들에 대해 말한다. 하나님 자신이 먼저 관념들 안에 자신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흘러나오셔서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시고 마침내 창조되지도 않는 네 번째 자연 안에서 자신에게로 되돌아가신다. 이 과정의 원인은 하나님의 선하심, 모든 것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충동이다. 범신론이 기독교 세계 밖에서는 이븐 시나와 이븐 루시드 같은 철학자들에 의해 이슬람 교도들 중에서는 수피즘, 신비주의에 의해 유대인들 중에서는 카발라, 신비주의에 의해 전파되었다. 이처럼 범신론, 유언론, 유출설과 같은 사상들은
신비주의자, 신지학자, 제세례파 가운데 종횡무진으로 나타났는데 이를테면 비오레의 요아임, 자유심령 형제단, 자유사상가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타울러, 세르브투스, 프랑크 슈뱅크펠트, 파라켈수스, 베메 같은 이들이 여기에 속한다. 범신론은 스피노자에 의해 근대 철학에서 영예로운 주의를 회복했고 쉘링과 헤겔에 의해 19세기를 대표하는 체계로 승격되었다. 예, 하여튼 이런 비성경적인 창조론은 뭐 범신론, 이원론, 유출론 같은 그런 사상들로 대표되는 것이다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근대 철학, 그 다음에는 이교 철학 이런 모든 곳에서 이런저런 창조론들이 있지만 그런 창조들은 다 사실상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범주론적으로 얘기하면 범신론이 되든지 이원론이 되든지 유춘설이 되든지 다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많은 창조론 설이 있지만은 누가 왔나 아니면 뭐 이상한 게 왔나 저쪽에 길거리에 왔다 갔다 하니까. 아이 개가 짖으면 가시면 덜 겁니다. 자 여기서 창조기리는 계속 집사님 해주세요. 여기서 창조교리는 전적으로 거부되었다. 피이테는 창조를 전제하는 것은 모든 잘못된 형이상학과 잘못된 종교적 가르침의 기저에 놓인 오류라고 말한다. 쉘링은 무로부터의 창조가 지성인에게는 십자가라 했고 세계의 근거를 신의 어두운 본성에서 찾으면서 신들의 계보학을 우주 생존론과 결합시켰다. 이것은 맹목적 혼돈의 원리이고 세계의 무질서한 측면, 곧 악마적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또한 빛, 질서, 규칙성을 세계에 가져오는 신적 지성의 능력도 작용하고 있다. 신은 인류의 정신 내에서 자신을 정신으로 드러내는데 이 인류의 정신 안에서 신은 완전한 인격성에 이른다. 슐라이어마허는 창조와 섭리의 구별을 거부했고 하나님에 대한 만물의 절대 의존만 견지된다면 세계가 일시적인가 또는 영원한가 하는 질문은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이라고 여겼다. 또한 많은 신학자에게 하나님은 세계의 영원한 내재적 원인과 근거에 불과했다. 예, 이렇게 이제 세상에 있는 창조론 여러 문제들이 신화론적으로나 아니면 철학적으로나 아니면 그 이방 종교적인 차원에서나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52번 엄집사님. 이러한 발전들과 더불어 우리는 유물론이 등장하는 것을 본다. 유물론은 모든 자연현상을 고정된 법칙들에 따라 기계적, 화학적으로 분리 연합하는 원자의 과정들로 설명하면서 만물을 영원한 존재와 파괴할 수 없는 물질적 원자 개념에 기초시키고자 했다. 원자론적 개념으로 본다는 것은 유물론이에요. 이건 그리스 자연철학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뭡니까? 원자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서 서로 융합하고 서로 이렇게 또 뭐 화학적으로 뭘 하든지 결합하고 뭐 변화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물질이 형성되고 그 물질 그런 데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왔다고 보는 그런 어떤 그 기원설입니다. 이게 유물론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 계속. 유물론은 범신론이나 이원론과 마찬가지로 결코 과학적이지 않으며 다만 과학을 빙자한 종교적 세계관일 뿐이다. 사물의 기원과 마지막은 인간의 관찰과 연구 영역 밖에 있다. 과학은 존재를 전제하고 이미 창조된 사물의 기초에 의존한다. 따라서 범신론과 유물론은 사물의 신비로운 기원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유물론과 같은 입장에 있다. 유신론과 같은 입장에 있다.
신중하게 검토해보면 유신론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조들보다 오히려 지적으로 더 설득력이 있다. 범신론은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어떻게 존재가 사고에서 또는 물질이 지성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통일이 다양성으로 분기할 수 있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음의 전형적인 표현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범신론은 해답처럼 보이는 용어들을 나열하는 데 능숙하다. 이 범신론이라는 것은 정신이 육체가 되고, 예? 정신이 물질이 되고 하는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해결식으로 말한다면은 그 절대 정신이 현실화하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화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존재가 사고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 물질이 지성에서 나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걸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관념은 형태를 취하고 자신을 성육신하고 자신을 객관화하고 다른 존재의 방식으로 변한다. 관념은 자신을 나누어 자신을 차별화한다. 관념은 자신과 반대되는 것이 되도록 자신을 해방하고 자신을 실현시키기로 자유롭게 결정한다. 이게 이제 변증법이라는 거예요. 변증법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계속 할 수만 있다면 위의 표현들을 이해해보라. 낱말놀이는 심오한 형이상학적 질문에도 종교적 질문에도 답을 주지 않는다. 쇼펜하우어와 폰 하르트만은 범신론자들이 사고와 존재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인식하면서 의지를 우선시하고 절대자를 본성, 의지, 충동으로 이해했다. 실체, 관념, 일자 또는 범신론에서 절대자를 어떻게 부르든지 그 절대자는 존재의 충만이 아니라 순수한 기능성, 내용 없는 추상, 단지 무일 뿐이다. 그리고 이것이 세계의 풍성함, 존재하는 것의 다양성을 설명해 준다는 것이다.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는 거지. 응? 어떤 비실체적인, 그 다음에는 어떤 비인격적 존재로 상정하면서 어떻게 이것이 가시적 세계의 원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비인격성을 전제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이 세계의 풍성함, 존재하는 것의 다양성을 설명해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학적 철학 체계들은 인간의 종교적 필요를 만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적 모순들로 가득하다. 모든 기독교회는 그에 맞서 단순하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 유물론도 사물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 실패한다. 범신론적 일원론이 우주를 하나의 궁극적 원리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리는 데 반해 유물론은 원리들의 다양성을 전제하지만 이 원리들은 나눌 수 없는 물질 입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 세계관도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어떻게 인과 율의 원리를 따르는 유한한 현상들에 초월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유물론자가 형이상학적 도약을 감행하여 물질이 영원하다고 말하는가? 유물론자들의 기준에 따르면 과학자가 현상세계 배후의 관통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는 이미 과학자가 아니라 철학자나 형이상학자 또는 아마도 신학자가 되어버린다. 이것은 유물론이 자기 고유의 전제들을 부정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유물론은 모든 철학에 대한 부정 위에 세워진 철학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적으로 자기 모순이다. 유물론은 모든 절대자를 부정하고 원자를 절대화한다. 유물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물질을 신격화한다. 더 나아가 물질의 본질과 본성은 심오하게 신비로운 것으로 남고 우리의 인식 능력을 벗어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정신의 본성을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보다 수월할 것이다. 물질은 용어이자 명칭이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
만약 우리가 물질을 이해했더라도 그것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서 벽에 부딪힐 것이다. 또한 유물론자들은 움직임, 변화, 심지어 이 현존하는 세상이 원자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이고 영원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물리적 실제의 형이상학적 지위를 형용하게 되면 인간에게 본질적 요소인 의식과 자기의식의 존재를 설명하는 데도 실패한다. 애초에 유물론은 이 난제를 풀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유물론자가 범신론과 신비주의로 되돌아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헤겔의 저술에서 이런 회귀가 발견되는데 이게 예를 그냥 들어 이 프리드리히 헤겔가 아니고 헤켈입니다. 헤켈의 저술에서 이런 회귀가 발견되는데 예를 들어 그는 모든 것 안에 있는 정신, 신적 지배력, 움직이게 하는 정신, 모든 것에 내재하는 세계 정신에 대해 말한다. 예. 철학 공부를 이제 계속 이런 공부를 해요. 그럼 철학 공부도 이런 공부예요. 유신론에 대한 공부, 유물론에 대한 공부. 여기서 말하는 유물론 가지고는 정신의 세계를 설명할 수가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결국 물질을 신격화하지 않을 수가 없다. 모든 정신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운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인간의 정신에 대한 연구도 가만히 보면 뇌 속에 있는 뉴런들 있지, 뉴런들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저기지, 인간 의식의 원초적인 어떤 그 의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물질적이지 않는 그런 것에 저기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 사람 왜 이래? 이 사람 도파민이 좀 많아서 그래. 물질은 있는데 이 사람 사랑을 한다. 이 사람 뭐 요즘 호르몬이 조금 많아서 이렇게 되는 거야. 다른 호르몬 들어가면 이 사람 이상했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의 모든 인격적 요소를 그런 걸로만 다 설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조주가 그런 호르몬이나 네. 이런 작용을 통해서 다 우리 몸에 그거를 맞춰놨는데 그 사람들이 겨우 발견한 게 그거 몇 가지를 그거 몇개 하고 발견하고 발견. 뭐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뭐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 다 설명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처음 발견된 거 가지고 예, 예. 자꾸 그걸 다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그 원자의 운동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안 그렇지 않아? 믿으려니까 자꾸 그 그러거든요. 원자의 운동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 설명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유물론자들도 결국은 잘 안 되니까 범신론이나 신비주의로 넘어간다 이게야.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끄트머리 가면은 이게 범신론이나 신비주의로 넘어가. 그래서 신과학이라는 게 이제 신과학. 요즘 신과학자들은 다 범신론이나 신비주의로 다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 참선을 하고 쫙 넘어가는 해를 바라보면서 딱 떠오르는 그런 거 아주 큰 색 잡아서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저도 신과학 책을 몇 권 봤는데 다 그래요. 그러니까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예. 그 4월 초파일에 그 불교에서 행사하는 게 신부님이 가서 뭐 꽃도 갖다 주고 뭐 그래서 하여튼 좀 뜬금없는 질문이네요.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근데 그 천주교 전체가 다 그 사람이 천주교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고 천주교 안에서도 그게 불교에 찬동하는 사람만 그렇게 하죠. 천주교가 진짜 그래요. 그건 진짜 대표하는 얘기했잖아. 건데요. 천주교가 네, 네, 네. 천주교가 다 그래. 그는. 그게 무슨 그렇게 바뀌었어요? 아니 트렌트 지난 얘기했잖아. 제2 트렌트 정교회의 뜬금없는 제2 트렌트 정교회의 체제 이후 그렇게 된 거야. 다 그래. 천주교는 100%다 그런 거예요. 그 체제 밑에 있단 말이야.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제1 트렌트 정교회의 종교개혁 이후에 트렌트 정교회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우리는 여기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하고 트렌트 정교회의를 했어요. 이 사람네들이. 근데 한 게 뭐냐면은 옛날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뭐 다른 거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제2 트렌트 정교회의가 20세기에 있었는데 그때는 이런 다양한 종교들이 일어나고 산업화 일어나고 막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트렌트 종교회의가 있었는데 트렌트 종교회의 특징은 이런 다원적인 걸 받아들이는
그런 종교회의로 해서 다원주의로 가는 길을 열은 거예요. 이제 방송에 그렇게 나온다는 거는 공개적으로 이제 우리는 입장이 이거다 그렇게 하고 노골적으로 이거다. 이제 뭐 전에는 뭐 수녀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종자님이 뒤에 타고 가는가 뭐 그런 그림으로 이제 은근히 표현해주면 이제는 노골적으로 아예 그 참여하는 걸로. 목사님도 참석했던가? 목사도 참석해서 안시 씨 대표인가 누가 뭐 해서 축하합니다. 뭐 근데 그 스님은 그걸 아예 식 중에 하나를 그 봉헌 꽃을 연꽃을 봉헌하는 거기에 아예 그 연꽃을 헌화하는 그 하나를 맡아가지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 어떤 목사님이 아니 그러니까 신부가? 신부도 네, 그렇고 전주교. 목사님도 목사는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있는가 싶어서 자세히 봤는데 그 다음에는 그거 사회연합 뭐 이런 무슨 목사님 아니고 시민단체에서 와가지고 하더라고요. 7송인가 몇 송인가 받침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 좀 놀라운 건 아니에요 이미. 그래도 오래전부터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거하고는 좀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역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온갖 그냥 다 설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기원설,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방 종교, 그 다음에는 이제 철학자들을 주중에 이제 유물론자, 유신론자가 있단 말이죠. 유신론자라고 해도 다 기독교인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창조론을 사람대로 피지만 그건 다 범신론이나 그 다음에는 이 진화론이나 아니면 이런 그 저기로 다 빠져나가고 올바른 창조론을 갖다가 구성하지 못한다. 심지어 이 유물론자들도 오류에 빠진다 하는 그런 창조론의 모순, 일종의 기독교 창조론 이외의 나름대로의 기원설들 있잖아요. 나름 창조론이 아닌 나름대로 세상이 어떻게 기원됐느냐 하는 기원설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이게. 바빙크가. 자, 그럼 넘어갑니다. 성경적 창조론은 삼위일체로부터의 창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엄집사님 읽어주세요. 배집사님 차례예요. 예, 배집사님.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적인 뜻으로 온 세계를 무로부터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 자신의 존재와 구별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 무로부터의 창조는 창조주와 세계 사이의 본질적인 구별과 하나님께 의존하는 세계의 우연성을 보존한다. 이에 대한 증거로 히브리어 단어 바라나 그리스어 단어 크티제인에 호소할 수 없는데 이것들은 사람이 창조하는 것에도 사용되기 때문이다. 문자적으로 무로부터 창조하다라는 표현은 성경에는 없고 마카베오하 7장 28절에 등장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무로부터 만드셨다고 언급된다. 그럼에도 성경은 무로부터의 창조를 분명하게 가르친다. 어떤 이들은 창세기 1장 1절로 3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라고 하셨다로 번역한다. 2절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행위에서 혼돈하고 공허한 땅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이 된다. 이 번역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시사하는 전반적인 견해가 창조 내러티브의 정신 전체와 충돌을 한다. 창세기 1장이 제시하는 엘로힘은 이미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우주적인 조각가가 아니라 오직 말씀하심에 의해 오직 능력의 말씀을 발하심에 의해 모든 것이 존재하도록 불러내시는 분이다. 성경 전체가 동일한 목소리를 낸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한하고 주권적인 소유자, 하늘과 땅의
호내시다, 주제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견고히 선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존재하고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불멸하시는 분이다. 영원한 무형의 물질에 대한 암시는 어디에도 없다. 하나님은 시간과 변화 너머에 계신다. 그는 산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고 그 연대는 무궁하시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 로마서 4장 17절은 하나님이 아직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시고 이끌어내신다고 가르친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하나님이 세계를 만드셨으므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부터 된 것이 아니라고 선언한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것으로부터 나오지 않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 기초한다. 예, 이것이 성경적 창조론이라 하는 거죠. 원래 우리가 이게 다 이렇게 번역된 글을 쓰고 있잖아요. 너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분도 이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요거에 대한 해석이 다양해요, 사실은요. 그래가지고서 그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1절이 창조의 시작이냐, 왜? 아니면 어떤 창조 전체를 하는 것에 대한 서론, 그 서론적 언급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논란이 많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자체가 1장 1절이 창조 행위를 본다 이 말이지. 어떤 사람은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그 말이 앞으로 뒤에 있을 모든 창조의 서론으로 본단 말이죠. 서론으로 본다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신학적 해석이 뭐냐면 그 다음에 있어지는 것은 창조하시니라 그때 땅이 혼동하고 그랬을 때 이미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기 전에 혼돈된 세계로서의 물질 세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질서만 부여하신 것뿐이다. 이런 저기가 되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데 이미 그런 게 있었다면은 있는 터 위에서 그렇지.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건 혼돈하고 공허한 그것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거기에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질서 있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다. 이런 창조론이 돼버리고 만단 말이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딱 펼쳐내면 그렇게 됐을 때는 그건 보면 그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나온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창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고 나니까 그때 혼동하고 이제 그 혼돈하고 공허했다. 처음에 그 상태가. 그건 존재, 물질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빛이 있게 하고 뭐 이거 있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기 그 전에 혼돈하고 공허한 어떤 물질 세계가 전제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거. 자, 넘어갑니다. 254번입니다. 기독교 신학은 처음부터 이 교리를 가르쳤다. 무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유한한 세계가 무존재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에리우게나가 하나님을 무로 묘사한 것은 이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무가 아니지. 무로 묘사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범주와 한계, 모든 존재와 본질을 초월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로부터 산출하신다면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이미 있었던 초본질성으로부터 본질을, 자신의 초생명성으로부터 생명을 산출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헤겔의 정의는 더 괴상한데
그는 논리학에서 물을 비존재인 존재, 비존재인 동시에 존재, 그리고 존재인 동시에 비존재로 정의했다. 무슨 말인지 잘 알 수가 없죠. 물은 동시에 모든 것, 즉 가능한 것의 측면에서 모든 것이고 구체성의 측면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말장난이 아니라 무로부터에서 로부터는 원인을 가리키지 않고 다만 물질적인 원인을 배제할 뿐이다. 세계는 그 원인을 오직 하나님 안에만 두고 있다. 세계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다만 홀로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다. 무로부터라는 표현이 유용한 경우는 온갖 오류, 영원한 물질의 개념들, 무용의 물질이라는 이교적 견해들, 존재론적 유출의 모든 형태를 그 뿌리부터 잘라버리는데 아주 적합하기 때문이다. 무로부터라고 하는 말이요. 스콜라 주의자들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존재와 생명에 참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존재가 보편적 원인으로부터 유출 또는 발출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기서 유출은 엄격하게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자신의 존재가 피조물에게 흘러들어간다는 것이 아니었다. 이들이 말하려던 요지는 오히려 하나님이 자존적 필연 존재인데 반해 피조물은 참여를 통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피조물은 자신들이 작용인이며 모범인이신 인이라는 카우스 원인이라는 의미의 인이라는 말은 여기서 인 카우스 원인 할 때 카우스라는 말 쓰죠. 원인 모범인 피조물은 자신들의 작용인이며 모범인인 하나님 안에서만 자기 존재를 갖는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은 유출과 창조 둘 모두를 긍정하면서도 영지주의와 아리수주의의 철학적 혼란, 범신론과 이신론을 거부한다. 영지주의는 창조를 부정하고 유출만 인정하기 때문에 세계를 신격화한다. 왜? 신으로부터 모든 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있는 것은 이것과 이게 다를 바가 없다고 이렇게 점점 유출하는 게 있고 유출되어진 존재가 있잖아요. 그 유출한 존재인 존재와 유출되어진 것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니까 이거는 그 세계를 신격화하는 거죠. 아리스주의는 창조만 인정하고 유출은 부정하기 때문에 성자를 피조물로 만들고 세계를 현세적으로 만든다. 그러나 기독교 신학은 유출과 창조 곧 하나님의 이중 전달을 긍정한다. 하나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자신이 하나님이신 성자에게 전달하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 안에서 발생한 피조물에서 전달하신 것이다. 전자는 나심이라고 부르고 후자는 창조라고 부른다. 영원전부터 나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형상이 성자에게 전달되고 창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미약하고 희미한 형상만이 피조물에게 전달된다. 그럼에도 이 둘은 연관된다. 나심이 없었다면 창조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성자에서 자신을 전달하는 것이 절대적인 의미에서 불가능했다면 피조물에게 상대적인 의미에서 자신을 전달하시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했을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아니셨다면 창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가 성자가 창세 전에 시간 전에 성부로부터 유출됐다는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그 말 못 들어보잖아요. 그 대신 우리 나셨다는 말을 쓰고 나셨다는 말을 한자로 나면 발생하셨다. 그리고 성자는 성령은 발출이다 이런 말을 썼지 유출이다 하는 말은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철학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다 보니까 그 유출 개념과 그러니까 스콜라 신학자들이 심프라톤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이 창조론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출설을 배변에 깔고 하고 기독교 신학에서 어긋나지 않으려고 이 세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시간에서 시간이 딱 시작된 창조, 시간 전에는 유출 개념으로 설명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요거는 스콜라 신학자들의 견해예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자는 유출이라는 말을 안 쓰지. 또 시간 전에 영원 전에 성자가 성부로부터 나오심, 요걸 우리가 인정하죠. 그럴 때 할지라도 유출이라는 말은 잘 안 쓰고 발생하셨다, 나셨다, 이렇게 성부가 성자를 낳으셨다, 이런 말 쓰지 유출이라는 말을 안 쓰죠. 왜 그러면 이거는 신프라톤주의적 그 유출설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쓴다 이 말이죠. 자, 그럼 255번. 이런 그 어떤 중간적 존재가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의 주체이시다. 이레나이오스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천사를 포함한 그 어떤 외적 수단의 도움조차 필요하지 않으셨음을 이미 지적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점을 훨씬 더 강하게 표현했다. 가장 우월하며 변함없이 선하신 삼위일체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이로써 창조세계 전체가 삼위일체의 흔적을 갖고 있다. 이게 중요한 삼위일체의 흔적을 갖고 있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 반론의 여지를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성자를 통해 그리고 성령을 통해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외양적 사역, 이게 이제 창조는 하나님의 외양적 사역이죠. 이 하나님의 외양적 사역들은 나눌 수 없다. 신성 안에서 직무들의 경륜을 구별하는 것이 타당할지라도 말이다. 창조에 대한 주도권은 성부로부터 나오고 따라서 창조는 경륜적 의미에서 특히 성부에게 돌려진다. 그렇죠? 성자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격적 지혜, 즉 로고스이며 따라서 모든 것이 성자에 의해 창조되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존재하고 그 안에서 일관성을 가지며 모든 피조물의 머리와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다. 성령은 내재하는 인격적 원인으로서 성령에 의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그들 고유의 모양과 형태를 받고 그들의 목적으로 인도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본질에서 하나이시고 위격들에서 구별되시는 것처럼 본질에서 하나이고 위격들에서 구별되는 것처럼 창조사역도 하나이고 나누지 않는다. 이 통일성 안에 여전히 풍성한 다양성이 존재한다. 세계가 통일체인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고 세계의 통일성은 본질상 하나님의 통일성을 드러낸다.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 세계가 하나인 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하나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6페이지 한 번 더 하고 오늘 마치죠. 성경은 할 때 이학민 지사 읽어주세요. 성경은 특별한 방식으로 지혜와 로고스의 범주들을 통해 창조를 성자와 관련시킨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고 반복해서 진술한다. 창조에서 성자의 역할에 관한 가르침은 신약 성경에서 더욱 정교해진다. 하나님은 성자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알파와 오메가 만물이 자기를 위해 창조되신 분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재창조의 중보자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의 중보자이시다. 이 로고스에 의해 성부가 모든 것을 창조하신다. 창조는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해 성령 안에서 나오는데 그리하여 성령 안에서 성자를 통해 다시 성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 영과 물질, 하나님과 세계 간의 다소 첨예한 대립을 상정하는 이원론적 견해들에 의해 성경과 모순되는 가르침으로 변질되었다. 성경적 언어, 특히 신약 성경의 로고스 진술이 사용되기는 했지만 창조 교리는 전복되어 버렸다. 하나님은 볼 수 없고 가까이 갈 수 없고 숨겨진 분으로 여겨졌다. 세계는 설사 신을 대적하지는 않더라도 불경건하고 무신론적이고 신성이 전혀 없는 것이 되었다. 이 대립을 조화시키기 위해 중간 존재 로고스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세계는 세속적이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우주적 관념, 즉
세계의 생성 가능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도되었고 성육신은 죄와 무관하게 필연적인 것이다. 일부 제세례파와 여러 19세기 중재신학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이런 기독론의 종점은 구속이 창조를 삼켜버리고 은혜가 자연을 무효화하는 것이다. 성자가 성부 안에서만 아니라 세계 안에서도 자기 생명을 갖는 것이 성자의 본질 자체에 속한다면, 그래서 그가 성부의 마음이면서 동시에 세계의 영원한 마음, 즉 영원한 세계 로고스라고 한다면 창조 자체가 하나님께 필연적인 것이 된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자연, 세계의 세계의 근원, 심연, 원초적 침묵이시다. 그는 인격과 영이 되기 위해 창조를 필요로 하신다. 창조는 하나님 자신의 역사이고 따라서 우주 생성론은 신들의 기원에 관한 이론이 되어버린다. 세속적 세계는 로고스에 의해 혼이 불어넣어지면서 또는 영화되고 신화되면서 긍정적인 가치를 얻는다. 이 세계관의 최종 결과는 다름 아니라 회복된 이교주의와 그 마법에 걸린 세계다. 반면 창조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이 세속적이고 은혜에 종속된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으며 또한 그것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열등한 2차적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성자는 창조에서 자기 역할이 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생각의 실현이다. 성자는 로고스이며 로고스는 성부가 자신의 모든 생각과 전 존재를 나타내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성자는 시작, 앞서 나신 자, 창조의 기원, 그리고 창조를 가져오고 붙드는 맏아들이라 불리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유효하고 수행적이다. 더 나아가 성자는 세상의 목적인이기도 하다. 세상은 성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모든 피조물은 머리이신 성자 안에서 그들이 비롯된 성부에게로 되돌아간다. 세상에 대한 관념, 세상의 원리, 세상의 최종 목적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있다. 성부가 성자 안에서 발언하시는 말씀은 신적 존재에 대한 완전한 표현인 동시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밖에 피조물로 존재하게 될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표현이다.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내쉼으로써 성령의 능동적 기초 원리가 되시고 또 이 신적 뇌심은 신적 지혜 안에 관념으로 포함되어 있는 세상에 대한 신적 의지를 그 자체 안에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창조가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해 성령 안에서 나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자를 통해 성부에게로 되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예. 중간 부분에 조금 안 맞는 말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안 돼도 집에 가서 복습하시고. 우리 앉혀놓고 복습하면 안 돼요. 나중에 내가 또 얘기해. 예. 우리는 우리가 받을 만큼 다 받았어요. 어려워.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성자가 창조의 그리스도가 창조의 중보자이신가 하는 말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는 창조의 중보자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의 재창조의 중보자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의 중보자이시다. 재창조의 중보자이시라면 창조에도 중보자이실 수가 있대. 논리적으로는 맞죠. 근데 요변회를 갖다가 그리스도가 창조의 중보자다. 창조의 중보자론. 이것이 이게 뭐냐면은 서철원 박사라고 알죠. 서철원 박사가 청신의 조직신학 교수였었고 이런 분인데
그분의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가 이거예요. 창조의 중보자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론에 아주 많이 기여했다. 그래가지고서 저희가 있었는데, 응? 창조의 중보자론. 그리스도가 창조의 중보자였다. 근데 이제 그 김영규 교수는 이 중보자론을 비판해요. 중보론. 왜 그러냐면은 중조라 창조의 중보자라기보다는 창조의 주체였다. 이런 거죠. 김영규 교수는 삼위일체적 차원에서 성자는 창조의 중보자가 아니라 창조의 주체다. 이게 이제 그 김영규 교수의 주장이고, 그것이 칼빈의 견해다. 이제 이게 이렇게 하면서 서철원 박사 견해를 굉장히 비판을 한다고. 근데 그런 말을 내가 다 전에부터 알고 있었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또 바빙크는 따라서 그리스도는 재창조의 중보자일 뿐 아니라 창조의 중보자이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견해를 좀 더 이게 봐서 이게 맞는지 또 그걸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걸 좀 더 이게 봐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다. 이게 신학자들끼리도 이 문제는 전문적인 논의를 거치고 있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 중보자라는 이야기는 우리 지금까지는 한 번도 들은 적 없잖아요. 창조의 중보자. 주체자라는. 중보자, 창조의 중보자라고 할 때 존재적 삼위일체, 존재론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다 논해야 되겠지만은 그 삼위일체론의 차원에서도 다소간에 그 창조 그리스도를 창조의 중보자라고 할 때는 조금 좀 그게 아니냐, 그런 어떤 그건 내가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런 견해가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개혁신학자들 사이에도 이런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자, 목사님 숙제. 함정에 가서 이 번역하신 목사님 외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할 사람이 또 있어요? 오히려 정성호 목사밖에 없다. 글쎄.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지 뭐. 자, 우리 오늘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홀로 기쁘신 뜻 안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본질이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들이 잘 읽고 계시에 근거하여 깨닫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과 그 신비함이 창조 세계 속에 다 묻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신 이 피조 세계를 묵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속에 신비감이, 하나님을 향한 신비감이 더욱 차오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일주일 동안 또 살게 됩니다. 또 2박 3일 동안 삼정에 다녀오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 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기쁘게 또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또 제이가 생일을 맞았는데 귀엽고 예쁘게 자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어릴 때부터 분명한 신앙적 고백으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그 아이의 몸을 튼튼히 해 주셔서 어떠한 질병과 또 여러 위험에도 이겨나갈 수 있게끔 강한 육체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딸을 아버지 하나님 잘 키워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른 일반적인 아이들은 학교를 다닙니다. 홈스쿨링을 통하여 아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적 기독교적 교육관을 가지고 아이를 가르치고 있사오니 그 가정이 학교가 되어지고 어머니 아빠가 교사가 되어져서 가르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의 품성과
또 마땅한 커리큘럼 잘 받아가면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른 일반적인 아이들보다도 더 특출난 창조성을 함유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